최근에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의 경제 보복을 하면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한번 본때를 보여주자 그러면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고, 또 일본 여행 가기로 했던 거 취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일본 여행을 이 와중에 갔다 왔다고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면서 좀 심한 것 아닌가 문제가 됩니다. 우리 정부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하고 있고, 대기업들도 자구책을 마련하려고 사방으로 뛰어다니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와중에 이름을 말할 수는 없지만 유니클로라고 기업 임원이 한국의 불매 운동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고 실적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알려져서 우리를 상당히 자극을 했습니다. 열받게 했어요. 그래서 더 심하게 그 기업을 타깃을 삼으니까 사과를 했는데, 또 그 사과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본사 사장인지 회장인지 직접 다시 사과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본은 경제 보복을 하고 우리는 그에 대해서 한번 본때를 보여주자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을 뉴스를 통해 보면서 조심스럽지만은 일본 사람들의 기질과 우리들의 기질이 분명 다르기는 다르구나는 것을 관찰하게 됩니다. 제가 한 2달 전에 우리 노회 또 요 주변 총회 관련 목사님들 장로님들하고 경기도 화성 제암리의 제암리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1919년 4월 15일에 일종의 제암리 학살 사건이 있었던 곳입니다. 육군 중위 아리다 일본 중위가 일본 군인들과 같이 찾아와서 우리 한국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교회 안에 가둬놓고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리고 뜨거워서 문을 어떻게 열고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총을 쏴서 사살을 한, 그래서 한 30여 명의 교인들이 순교당한 곳이 화성 제암리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날짜가 1919년 4월 15일이에요. 여러분, 1919년 3월 1일이 3.1 만세 운동이 있었던 날 아닙니까? 그래서 3.1절 그 기점으로 서울, 그 다음에 지방으로 퍼져나갈 때는 3월 2일, 3월 4일, 5일, 7일, 10일 이렇게 한 일주일 열흘 상간으로 전국에서 만세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그쪽 그 화성 장터에서도 3월 초에 만세 운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일본 군인들이 와서 이것을 보복한 것은 약 40일 뒤, 한 달에서 40일 뒤에 찾아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일본인들이 그게 기질인데 한 달에서 40일 정도를 철저하게 조사를 한 거예요. 누가 주도자냐, 어느 마을이 더 극렬했느냐, 어떤 세력이 더 핵심이냐, 이거를 파악을 한 겁니다. 특별히 그 화성 지역의 만세 운동은 이 제암리 지역에 있던 교인들이 주동이 됐던 게 사실이고, 또 그 옆에 있는 천도교 교인들도 주도적이었습니다. 독립 만세 운동 33년에도 기독교인과 천도교인 제일 많거든요. 일본은 보십시오. 그렇게 한 4월 15일에 다 조사한 끝에 주도자들을 확인해서 체포한 거예요. 그리고 핵심적인 세력 마을에 가서 그 마을을 초토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야 이게 근본적으로 이거를 자기들 생각에는 싹수를 자를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일본인들의 이런 패턴은요, 제가 2주, 3주 전에 연해주를 갔을 때도 그 역사들을 살펴보니까 비슷했습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 일본이 다 이기고 그쪽에 지배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어떤 독립군의 움직임, 어떤 자기들이 볼 때 반란이 일어나면 바로 응징하지 않습니다. 잘 조사하고 누가 주도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략을 세워가지고 한 달쯤 뒤에 나타나서 사람들은 방심하고 있을 때, 조용해졌다, 끝났다, 괜찮다 할 때 나타나서 사람들을 잡아가고 죽이고 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일본이 경제 보복을
그 반도체 재료들을 규제하는 수출 규제하는 것을 처음 꺼내 들었을 때 저희가 본 저희 집에 배달 오는 신문 일간지 일면에 그게 실렸습니다. 일본은 이미 100가지 정도의 보복 조치들을 준비해 놓았다. 이것은 이제 첫 번째일 뿐이다라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뭐 어쨌든 일본은 그 기질대로 한다면 우리도 우리 기질대로 본때를 보여주는 것은 좋습니다. 이 와중에 기업들이 수입선 다변화를 필사적으로 꾀하는 것 좋고요. 또 국산화하려고 애를 쓰는 거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마음에 안 드는 기업 좀 그냥 그렇게 해주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거하고 동시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서두르지만 말고 급하게 불만 일으키지만 말고 뭐 일본 대사관 앞에 몰려가서 시위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해요. 그러나 그러고 또 하지만 동시에 우리도 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인내하면서 차분하게 준비해서 전략을 세워서 대처해야 좀 이길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영적으로도 역시 이것을 이제 인내로 정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참 강조하셨습니다. 인내가 한자로는요 참을 인자에 견딜 내자입니다. 그러니까 괴로움과 어려움 같은 것을 잘 참아내고 견딘다. 이게 인내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경에서 인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중에서도 하나가 인내입니다. 현실적으로 세상적으로도요 보면 인내 잘하는 분이 그 일에 성공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뒤집어서 보면 실패하는 분 보면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도 그럴 수 있지만 인내 못해서 중간에 포기해버리든지 던져버리든지 뭐 성질 내버리든지 그래서 성공 못하는 경우도 제법 많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도요 인내해야 100배의 결실을 얻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인내인데 영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중요한 인내인데 현대 사회에서 특히 우리나라 분위기에서는요 인내를 잘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인내를 말하면요 듣기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의 표정은 상당히 기쁘시긴 하지만 인내의 가치가 평가절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내를 들고 나왔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인내를 새롭게 배우고 또 재무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도 3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시죠.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를 좀 포인트를 두실까요?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아멘. 자, 2절, 3절 말씀 오늘 본문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에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3가지 기쁨을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적어는 놓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기쁨이 그리스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오는 기쁨이 있었어요. 두 번째요. 서로 사랑하는 기쁨이 있었어요. 서로 이웃을 사랑하는 기쁨이 있었어요. 세 번째요.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오늘 한 가지 추가 4번째를 말씀을 드립니다. 시험을 만나는 기쁨.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기쁨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기쁨이나 모든 일을 주께 맡기는 기쁨이나 시험을 만나는 그 기쁨이나 같은 기쁨입니다. 신령한 영적인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시험을 만나면요 이게 좋은 일이 결국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시험을 만나면 힘들죠. 괴롭죠. 그것 때문에 막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이 좋은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무엇을 주실까 기대가 된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서요, 이것은 신앙적으로 상당히 성숙한 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쁨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정도는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식시장에서도 바닥을 쳤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잘 모를 때는 막연히 바닥을 쳤다 그러면 부정적인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식을 아는 분들은 바닥을 쳤다라는 말이 긍정적인 말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바닥을 쳤기 때문에 이제 희망이 보인다, 올라갈 거다, 잘 될 거다, 이런 의미로 바닥을 쳤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왔다라는 것도 그런 겁니다. 시험 때문에 당장은 힘들지만은요, 이제 그것 때문에 내게 좋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네요. 이는, 왜 기뻐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는 성령이 열매 아주 좋은 것인데 그냥 되지 않고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인내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다가 저 유럽의 첫 성 빌립보 성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냥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실컷 매를 두들겨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손발이 착고에 채워지고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면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닙니다. 전도하다가, 하나님 일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그렇게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요,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뭐 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해서. 왜요? 지금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좋은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좋은 멋진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기뻐하며 감사하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그들의 기대대로 얼마 되지 않아서 지진이 났습니다. 오늘 대전에 지진이 잠깐 났대요. 지진이 났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손발에 착고가 풀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라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시험이 없는 것, 문제가 없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학생 시절을 겪어보셨죠? 아이들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애들은 노래를 합니다. 그러나 시험이 없으면 공부를 합니까? 합니까? 이래야 되는데, 시험이 없으면 애들이 좋기는 좋지만 공부를 합니까? 미안하지만 사람이 그게 안 됩니다. 시험이 없어도 자기가 찾아서 공부를 하면 정말 최고인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있으면 공부를 합니다. 시험이 고마운 거예요. 시험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아니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거예요. 한나와 분인나가 그랬습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었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인나가 그런 자식 없는 한나를 배려해주고 말을 조심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 편내가, 분인나가 보통 성질을 돋우는 게 아닙니다. 한나를 자꾸 염장질을 하는 거예요. 막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한나가 밥맛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하죠? 밥 먹던 숟가락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요. 옆에 있던 엘리 제사장이 술 취했는 줄 알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어쨌든 그 덕에 사무엘 아들을 얻고 사무엘 이후에 또 다른 아들들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생각을 좀 바꿔보십시오. 만약에 한나에게 그런 염장을 지르는 분인나가 없었다면, 분인나 같은 문제의 시험거리가 없었다면 한나가요 그냥 갔을지 몰라요. 에휴, 내 팔자려니
내 운명이려니? 나에게는 안 주시겠거니? 그러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무엘은 안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분인나가 한나에게는요 축복이었던 거예요. 분인나가 너무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나중에 분인나에게 고마워했을걸요. 분인나,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아멘도 안 하시고. 여러분, 문제가 있으십니까? 나를 속상하게 하는 분인나 같은 변내가 있으십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인내를 온전히 이루랍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시험을 기쁘게 여겨라. 두 번째, 인내를 온전히 이루랍니다. 말씀 그대로예요. 4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을 따로 원어적으로 풀어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은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인내를 해라, 이 말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온전히라는 말에 좀 주목하시면 좋겠어요. 4절에 보면 온전히, 또 온전하고, 온전이라는 단어를 동시에 두 번 썼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라는 말도 사실은요 온전하다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다 이게 같은 말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인내를 충분하게 끝까지 온전하게 이루면 그 사람 자체가, 그 사람의 삶이, 그의 모든 주변이 온전해진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면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는 말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이거예요. 나는 인내했다. 사람들은요 다 인내합니다. 그러나 정말 충분히 온전하게 인내했느냐? 거기서는 달라집니다. 사람마다 다 인내하지만 내가 이제 한계가 왔어. 나 참고 참았지만 더 이상 못 참아. 그러면 인내를 온전히 못하신 거예요. 벌써 소리가 높아지면 꽝이에요. 미안하지만요. 내 시간표로, 사람이 자기가 정한 시간표로 인내의 끝을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이제 충분하다, 이제 너는 그만하면 됐다라고 하시는 게 인내를 온전히 이룬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시계는 사람의 시계보다 훨씬 천천히 돌아간다는 것이죠. 사람은 빨리빨리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원하고, 빨리빨리 문제 해결해 주기 원하시고, 빨리빨리 잘 되어서 만사형통하게 해주기를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보다는 훨씬 천천히, 느리게, 정말 잔인할 정도로 우리가 한계 상황까지 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의 이제 포기할 정도 되면 하나님은 이제 내가 좀 움직여 볼까 하고 그때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멋쟁이이십니다. 여러분, 마음밭이 좋은 땅이십니까? 그래도 인내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제가요 이 말씀, 이 구절을 보고 깨달은 게 뭐냐면, 그냥 좋은 땅이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이 대체로 그렇게 돼 있어서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좋은 땅에 좋은 씨앗을 뿌리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을 되면 저절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제가 농사를 잘 몰라서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아니에요. 인내가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여름에 이 태풍을 견뎌내고, 더위를 견뎌내고, 때로는 가뭄을 견뎌내고, 어떨 때는 홍수를 견뎌내면서 가을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 없이는 열매도 못 맺는 거예요. 같은 의미로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도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세도
40년을 더 기다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자마자 하나님 일 하시지 않고 30년을 기다리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도요. 요셉도요 13년이나 더 기다려서 총리가 됩니다. 이 시간이 걸려요. 정말 좋은 것은 시간이 걸려요. 근데 우리는요, 특히 우리나라가 좀 너무 빨라요. 잘 아시죠? 외국인들이 한국말 제일 빨리 배우는 거 빨리빨리. 제가 에티오피아에서 안경을 맞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에서 안경을 맞추는 자체도 대단한 기적입니다. 기술이 엄청난 거예요. 물론 재료는 다 수입해 오는 거지만 시력을 측정하고 안경을 알을 집어넣고 그것도 이 가운데 초점을 양쪽 이거 맞춰주는 거, 이게 대단한 기술입니다. 그게 정말 어려워요. 그분들 미안하지만 안경을 맞추러 갔더니 시력 측정합니다. 안경 원하는 테를 고르라 그래요. 몇 개 안 되지만 골랐어요. 언제 오면 되냐고 그랬더니 일주일에서 열흘 뒤에 오랍니다. 한 일주일쯤 뒤에 못 기다리고 열흘을 어떻게 기다려? 일주일 뒤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뭔가 엉성하게 돼 있는데 확실히 기억이 안 나죠. 안경 같은 건데 하여튼 써보라고 그래요. 임시로 해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하니까 잘 안 맞죠. 알았다고 뭔가 조정하더니 다시 일주일이나 열흘 뒤에 오랍니다. 그래서 다시 일주일 뒤에 가가지고 제가 안경을 맞췄어요. 네. 잘 보인다는 보장은 없지만 하여튼 어쨌든 2주에서 20일 정도 만에 안경을 맞췄습니다. 그런 속도로 살다가 한국에 왔더니 그게 제가 안 잊어져요. 안경을 맞추러 안경점에 갔습니다. 시력 역시 측정합니다. 원하는 테 고르라고 골랐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며칠 뒤에 올까요? 안경사 뭐라고요? 여기 앉아 계세요. 30분만 기다리면 나옵니다. 정말 제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 속도가 천천히 살다가 팍 빨라져 버리니까 적응을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모든 게 빨라요. 빠른 건 좋은 거지만 빠른 게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하나님이 일하실 때 속도가 안 맞으면 인내해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못 기다리고 절망해 버리는 거예요. 못 기다리고 하나님 안 계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라고 스스로 단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면은요, 결국은 우리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는데 결국 평생 동안 이를 악물고 인내하며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요. 이 말 이해되세요? 차라리 힘들어도 그거 인내하는 게 낫지, 그걸 온전히 인내하지 못하면요 나중에 평생 인내해야 된다니까요. 뭐가 좋으시겠어요? 골라보세요. 어떤 목사님은요, 목회가 너무 힘들다고, 너무 어렵다고 목회를 그만두셨어요. 대신 난 사업을 해가지고 돈 벌어서 주님이 일하겠다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사업 계획 세운다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좀 극단적인 예지만 그런 분도 있습니다. 또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이 교회 안에 좀 인간관계가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자꾸 좀 못 참고 성을 내고 좀 속 감정을 막 표현을 했어요. 그러다 결국 목회를 그만두셨는데 얼마 전에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지금 생존이 어렵대요. 당장 애들하고 먹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생에서 풍랑이 일었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지금 어려움이 막 찾아왔습니까?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풍랑이 일었는데 항해하기는 어렵대요. 차라리 닷을 내려놓고 가만히 좀 버티다가 풍랑이 지나가면 항해하면 된대요. 감당할 수 없으면 말이죠. 그런데 풍랑이 있을 때 나도 막 감당도 안 되는데 내가 같이 널뛰면 배가 전복이 되든지 사고가 난다는 거죠. 이게 지혜죠, 지혜. 반대로 어떤 집사님은 수년 동안 수요일과 금요일마다 한 끼씩 금식하면서 기도를 계속했는데 그래도 이상하게 일이 잘 되지가 않더래요. 풀리지가 않더래요. 계속
몇 년째 어려웠더래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주일 성수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봉사도 잘 안 하고 죄는 잘 짓는데 그 사람이 더 잘 되더래요. 참 힘들지 않겠어요, 마음이? 그런데 한 20-30년 지나니까 놀라운 것은 그 이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래요. 네, 복을 주시더래요. 자녀들이 잘 되고 하는 일이 복을 받고 잘 되더라는 거예요. 하는 말이 뭐냐면 그때 쌓아놓았던 기도로 지금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쉽게 응답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주 그러세요. 만 가지 죄를 지어도 내버려 두시는 것 같고 그렇게 기도해도 별로 복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산서는 정확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뿌린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라. 또 복습하시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두 번째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세 번째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라는 것이죠. 5절 말씀입니다. 5절 같이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저를 보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이것을 이제 세 번째로 연결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라 이 말인데, 인내하는 동안 무슨 그냥 쓴 시간들만 쓴 담즙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잘 지내라, 그런 말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지혜를 주시고 은혜 주시면 인내하는 시간들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인내하는 시간들이 그렇게 괴롭지만은 않아요. 오히려 그 속에서 은혜를 받고 체험을 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 성품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그런 인물을 찾아보면 아까 말했던 요셉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요셉이 감옥에 몇 년을 있었는데, 지금도 감옥이 편치 않지만 그때 감옥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이발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머리는 이렇게 길었겠죠? 면도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또 수염을 이렇게 길렀겠죠. 네, 세수도 잘 못하니까 지저분했을 겁니다. 갈아입을 옷도 별로 없었습니다. 요셉이 거기에 있는 줄을 가족들은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누가 영치금을 넣어줄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사식을 넣어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 날씨는요, 낮에는 너무 덥고요, 밤은 너무 추워요. 덥고 추운 그 모든 그런 시간들,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요셉은 어떻게 보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셉이 그 속에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를 갈면서 그렇게 지냈을까요? 못 견디면서 그렇게 지냈을까요? 아니요. 성경을 보면 그 결말을 보면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요셉은 모르긴 몰라도 그런 모든 불편함과 괴로움과 어려움들을 감수했어요. 감당하면서 오히려 도사같이 말이죠, 초연하면서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지냈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가 아버지께 어려서부터 듣고 배웠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 감옥에서 지냈을 거예요. 때가 됩니다. 바로가 요셉을 꺼내와봐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아시죠? 1시간도 안 걸렸어요. 이발을 시키고 면도하고 목욕시켜서 새 옷 딱 단장해서 인간 하나 바뀌게 하는 거예요. 외모로 바뀌는 거 1시간도 안 걸렸어요. 급하니까. 여러분, 이거 외모 바뀌는 거요 1시간도 안 걸려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에게 있는 내공, 그 수년 동안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쌓여진 그런 영적인 은혜와 은사, 지혜와 총명들은요, 1시간이 뭐예요? 수년 동안 쌓여진 지혜와 총명이거든요.
딱 요셉이 바로 앞에 나타났는데 이렇게 대단한 진주가 없는, 이렇게 대단한 보물이 없는 거예요. 애굽 천지에 이런 인물이 없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1장 38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인데 어디서 보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높이 세웁니다.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게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수년 동안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지낸 요셉은요, 외모는 그랬어도 영적으로는 살아 있었던 거예요. 40절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아멘. 애굽의 모든 백성을 요셉에게 복종시키게 하는 거예요. 요셉, 너가 너의 지혜와 너 총명과 너의 그 영감으로 우리 애굽을 좀 다스려줘. 부탁할게. 반지를 빼주고요, 옷을 다 입혀주고요, 술에 태워주고요. 그냥 왕좌 그 자리만 빼고 나머지는 전권을 위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사실은 이런 인물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인재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요 환경이 너무 좀 편해요. 너무 풍족해요. 너무 모든 게 쾌적한 거예요. 사실은 고난 속에서 인내하면서 그런 인고의 세월들을 겪어야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지도자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모세도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나야 그 지도자로 세워졌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까? 기뻐하실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정말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자녀를 양육하셔야 돼요. 충분히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시험이 있는 거, 고난이 있는 거, 어려움이 있는 거요, 그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그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인물 될, 좋은 큰 인물이 될 가능성이 거기서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할렐루야.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시험이 있으십니까? 예. 그냥 억지로 참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오시기를 바라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문제가 있어서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거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문제 있으니까 새벽 기도 나가는데 내가 이래도 너무 좀 속 보이는데, 아니요, 어차피 속 다 보인 거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복을 받고 그 자녀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요, 목사 안수가 저희 동기들보다 1년이 늦어졌어요. 전 대학도 재수해서 들어갔어요. 지방대를 가는데도 재수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의 어려움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지내놓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게 없었으면 여기 지금 있을 수도 없습니다. 벌써 한 방에 훅 날아가 가지고 어디 가고 없을 거예요. 잠에서 깰 때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주 중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1.75에서 1.5로 0.25를 내렸습니다. 대개 다 전망했기는 동결을 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좀 파격적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나중에 한국은행장님이 하시는 말을 보니까 일본의 이런 경제 무역 보복이나 여러 가지 지금 그 세계 경제 상황이 별로 안 좋아서 선제적으로 인하를 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말은 그러시지만 냉정하게 보면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반증하는 겁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하면 말씀드린 대로 어렵기 때문에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를 허리띠를 졸라매고 인내하고 잘 감당하고 오히려 이럴 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나아간다면 우리 경제도 좋아지고 한국교회도 사실 위기거든요. 한국교회도 좋은 기회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20대 그 개인 파산 신청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개인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 제도가 있는데 30대, 40대, 50대들은 비율이 줄어들고 있대요. 근데 특이한 것은 20대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숫자는 20대가 많진 않아요. 그러나 비율이 늘어나요. 30, 40, 50대는 요즘에 어려우니까 사업을 무리하게 안 해. 이제 하도 실패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고 20대는 웬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원래 좀 뭐 학자금 대출도 있고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한 그 파산 전문 법무사 최옥한 법무사님이 분석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20대들은 처음에 200만 원, 300만 원 대출을 받을 때는 아르바이트 월급으로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한 2, 300만 원 정도는 알바하면 이자 내고 언론을 하면 한 6개월, 7개월이면 갚을 수 있어요. 힘쓰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왜 파산하냐면 그런데 본인의 소비를 줄이지 않으니 결국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혹은 이자가 더 높은 대출 상품에 손을 대다가 파산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네, 돈을 빌릴 수는 있습니다. 필요하면. 그렇다면 그 상황에 맞게 자기가 대처를 하고 자기 패턴을 바꿔야 되는데 쓰는 건 그대로 다 쓰고 먹는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고 놀러 다닐 거 다 놀고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그래서 20대가 지금 그게 안 줄어들어서 파산 신청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를 원합니다. 인내가 바닥났을 때가 정말 위험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은 인내를 충분히 키우고 멀리 보고 차분히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저 여러분의 신앙의 삶도 우리 자녀들의 삶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